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화평이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사상이며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화의 기본 개념입니다. 화평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요, 그 다음에는 나 자신과 이웃의 문제입니다. 화평이 넘치면 모든 관계 속에서 축복과 번영이 넘치게 되지요. 하나님과 나의 화평의 관계가 이어지면 이웃과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 경제와의 관계, 심지어는 정치적인 문제까지 번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화평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내 속에 참 평화가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화, 화평, 이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흔들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떠들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은혜 받다고 큰소리 쳐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불신자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결론을 5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물도 올려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려면 무조건 평화하고 속히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있는 동안 아무리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기도한다 해도 절대로 복될 수가 없어요. 평화가 우선이에요. 화평이 먼저 있고야 비로소 모든 일에 축복이 되기도 하고 형통함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예수를 믿었으면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평화의 사람이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화평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권세 하나님이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화평의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던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영원히 못 만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 사이에서 불화한 관계, 원수된 관계, 서로 시기 질투하는 이런 세상에 나가서 나 하나의 사랑과 희생과 온유와 인내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하늘에서 또는 땅에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녀가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다가 버림받을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과 화평한 사람이냐, 반대의 사람이냐, 내가 천국 사람인지 지옥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둡시다. 어디든지 내가 끼면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은 아직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혜로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즉시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하고 세상에 나가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화평이란 참으로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 먹었다고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희생의 십자가로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골로새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직 예수님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들을 화목해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과 하늘에서 인정받는 주님이 된 것입니다. 만주의 주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희생의 마음을 배우고 따라가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화평이라는 단어만 있을 뿐 화평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뿌린 선악의 사상을 가지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잡힌 인생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것 같고 평화로운 것 같으나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무서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으나 실상은 아주 위태롭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어떤 큰 힘에 잠시 눌려 있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저마다 칼을 갈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아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한 가사처럼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난다. 그 지겨움 끝이 없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세상은 원자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이용해서 가공할 만한 무서운 무기를 서로 만들어 놓고
모두가 그 위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서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났다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지구는 종말이 오기 때문에 무서워서 큰 전쟁을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평화는 원자탄이 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원자탄을 개발한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있는 로스 엘레모스라고 하는 연구소 안에 브래드 버리라고 하는 과학박물관이 있는데 그 정문에 원자탄이 터지는 큰 버섯 모양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답니다. 만약에 평화가 강대국 간의 전면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1945년 이후에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있다. 이 평화는 원자탄이 주는 평화다. 이 글은 컴퓨터 구글에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진 이후에 이 세계의 평화가 있습니까? 세계 각곳 도처에서 그 전보다도 더 많은 전쟁이 수없이 계속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핵전쟁은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핵을 제외한 나머지 무서운 살생 무기들은 다 사용해서 최첨단의 전쟁들을 하고 있기에 날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한 기아에 허덕이다가 죽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입니까? 우리의 고국 북한을 보십시오. 데모도 없고 노조 파업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데모하게 되면 군대 힘으로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 무서운 힘에 눌려서 조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 이것을 평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유와 정의가 없는 곳에, 영적 평화가 없는 곳에 그것을 화평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쟁 후의 고요함, 이긴 자는 이겼으니 조용하고 진 자는 죽었으니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평화입니까? 그러나 이 평화는 잠시 후에 더 큰 사건으로 폭발하기 위한 침묵일 뿐 평화는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승리했다고 기뻐하지만 세상 한 구석엔 나를 원수로 알고 원수 갚으려고 일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이런 얽힘 속에서 굴러가므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평화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그때가 와야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작은 평화의 사도직을 세상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산에서 주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며 실천해야 이루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와 세상 죄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심령을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줄여서 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내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 이 사람은 저절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시하고 결코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천하셔서 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문제는 화평을 실천해야 합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늘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